오늘 말씀은 나의 영적 현주소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그게 나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의 영적 현 주소를 가장 찾는 쉬운 방법이 나의 정체성부터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죠.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인지, 이걸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찾아야 되는. 언약을 놓치고 찾으면 계속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이고 세상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왜 만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관리해야 될 모든 것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나는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은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잘 사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약화되면 세상 살아가는데 계속 수많은 문제와 사건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는 게 아니고 다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희미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중독돼 갖고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또 알코올 중독이 되고 또 모르는 사이에 또 스마트폰 중독이 되고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고 복음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계속 그거를 우리가 묶여버려요. 그래서 빨리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자라는,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 모양대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든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 이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면 복이 아니고 계속 저주가 따라다니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늘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따라다니는. 그래서 막 돈 벌려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돈이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그게 진짜 부자예요. 돈 없는 사람은 늘 돈 벌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거지가 있잖아요. 그 경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늘 뭘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는데 매일 날마다 성전 미문에 업어다 주고 구걸하는데 구걸하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평생 구걸했으면 부자 됐어야 되잖아요. 이제 구걸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면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가난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속 돈 버는데 가난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어갖고 주일날에도 돈 벌러가 나가잖아요. 매주마다 돈 벌러 나갈 문제가 생겨버려요. 뭐부터 회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부터. 성경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계속 문제가 왔지. 하나님 형상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그리스도라는 오실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메시아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 한 분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먹고 살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지.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어떤 시간표가 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으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그림으로 조금 표현하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음부의 권세, 어떤 문제와 사건이 다 건드려도 음부의 권세가 쓰러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렇게 내가 주인 되어 있고 그리스도가 손님이 되어 있으면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하다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끝내야 돼요. 계속 문제가 찾아오는데 누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손님으로 계시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데도 힘들어. 교회 다니는데도 힘들고, 예수 믿는데도 힘들고, 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갔다 오고 막 훈련도 받고 합숙도 갔다 오고 다 했는데도 힘이 들어서 해결이 안 되네. 왜죠? 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절대 해결이 안 되네. 그래서 빨리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 안 바꾸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요. 자, 두 번째 보면 뭘 회복되어야 되냐,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니까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는데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렇죠? 근데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나의 영적 현주소가 항상 복음 안에 있어야 됩니까? 율법 속에 있어야 됩니까? 아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복음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현주소가 복음 안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 종교 교권 안에 있는 거냐, 지금 이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는 마귀 자녀인 그 사람들에게 종노릇 했는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아신 바 됐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 왜 지금 날과 또 절기와 이런 것을 달과 절기와 날과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는 종교에 또 빠진 거예요. 유대교에 또 빠진 거예요. 이게 로마 종교에 또 빠지는 거. 로마 종교가 뭘 생겨요? 태양신 섬기는 종교. 날과 절기를 지키는 거, 유대교를 지키니. 복음이 없는데 또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고 복음 없는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진짜 복음 중심. 복음의 내용이 누구죠? 그리스도 중심.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는데 그거를 날마다 매일 항상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게 임해지면요 옛날의 습관이 나온다니까. 그것도 우리 추석 명절 다가오잖아요. 다가오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인사할 때마다 벌초 다녀오셨습니까? 갔다 와야 돼, 안 갔다 와야 돼? 복음이 임하면요 다 가는데 왜 안 갔다 오냐고. 벌초 다녀와야 돼요? 안 다녀와야 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이 임해지면 어디로 갑니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사람 중심으로. 그 사람 실력 있다, 대단하다, 와, 뛰어나다,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죠?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과 철학과 학문을 얘기하죠. 왜 이걸 초등학문이라 그랬냐면 이 속에는 아무리 다 가지고 다 배워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운명이 안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따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붙잡아도 그걸 따도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운명과 팔자가 안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또 거기에 묶이면 안 되거든요. 무식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고 붙잡고 가는 건 또 틀린 거라니.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자꾸 세상 지식과 정보와 이걸 또 붙잡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게 그래요. 그런 사람 중심으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죠.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 학보를 막 따지고 이러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네. 제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큼 중요하냐?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다닐 때 총장이 이제 몇 번 바뀌었는데, 유명한 총장이 있어요. 변선한 교수라고.
강의를 얼마나 잘하나 몰라. 거기 강의 한번 들으면 신학생들이 전부 다 매료가 돼가지고 와, 최고의 강의라고 다 그래요. 독일 스타일로 해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항상 15분 늦게 들어오시고 끝나는 시간이 없어. 점심시간 본인이 막 피해를 받아가지고 강의하면 점심시간 다 지나가고 그 다음 교수가 문 밖에 서 있는데도 안 끝나. 자기가 끝내야 끝나는 시간이. 왜요? 강의하다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맥이 끊기니까 그거 다 끝날 때까지는 보통 수업이 1시간 반인데 2시간도 좋고 3시간도 좋고. 그 다음 뭐 교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 강의 시간 되면 다른 교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밖에 서 있다니까. 왜? 학장이 강의하는데 누가 들어오겠어? 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근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너지는 거. 네. 그 본인이 얘기해요. 나는 휴머니스트라고. 사람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나는 사람을 사랑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게 더 멋있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안 보이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데모할 때 체류탄 터지면 같이 가갖고 눈물 콧물 다 체류가스 마시면서 학생들하고 같이 올라와. 데모하러 갈 때 옆에 서 있다가 같이 올라오고. 학생들 편이 되니까 얼마나 학생들이 존경하고 좋아하겠어요. 이런 교수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면서 같이 체류가스 마시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학생들 다칠까봐 학생들 보호해준다고 같이 서 있고 같이 동거동락을 같이 해주는 교수니까 얼마나 존경하겠어. 그런데 뭐가 없어요? 생명만 얘기를 안 해줘.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명만 모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결코 종교재판까지 받았던 분이에요. 생명만 모르면 세상에 있는 지식 다 끌어다가 얘기하는데, 그리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만 몰라.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 그게 사람 중심. 그러면 이 안에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다 가서 여러분들 막 힘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좋습니까? 그치? 근데 그리스도만 말을 안 해준다. 최고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답만 안 주고 와서 계속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힘주고 다 주는데 복음만 안 준다. 이런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사랑 못 받으니까 애정 결핍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찾아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회복해야 되는데 사람한테서 찾으니까 계속. 이 사람은 뭐죠?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라. 거짓말하는 영이니까 또 사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을 믿는데 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너무 훌륭하니까 믿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느 날 배신하는. 그렇게 하겠어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게 뭐죠?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믿는 도끼에 뭐가 찍혀요? 발등 찍힌다. 왜 발등 찍혀요? 믿었는데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배신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사기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믿는 사람 통해서 상처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가지고 아프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속은 놈들이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언약을 몰라가지고 속아놓고 왜 그 사람 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모든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납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그때는 좋지만 생명과 진리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키웠다가 무너뜨리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많은 종교들은 전통과 일 중심으로 가요. 복음은 일 중심이 아니에요. 언약 중심이지. 그렇죠? 근데 많은 종교는 뭘 중심으로 가요? 일 중심으로 가요. 천주교가 왜 이렇게 잘 되냐? 누구 한 사람 돌아가시잖아요. 선행을 해야지 천국 가기 때문에 다 달려들어서 어려운 일 다 도와줘요. 천주교 장례식 제가 가봤거든요. 그 천주교 거기에 속한 교인들은 안 와본 사람이 한 명도 전부 다 와서 하여튼 뭐 할 거 없으면 서빙이라도 하고 밥도 하고 뭐해도 어떻게든지 한 가지씩 다 도와주고 가. 일 중심이에요. 그래야 천국 가게 돼 있어.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 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오직 믿음이다 보니까 안 오셔. 어떤 때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더 잘해줘야 되잖아. 구원 받았는데, 그쵸?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면 어떻게 해요? 다 헌신하고도 감사하잖아요. 구원도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요? 그렇게 하면 혹시나 구원 받을까 하고. 우리는 구원 받아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는 게 이게 축복인데, 이 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일을 하면서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게 종교거든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죠. 왜요? 당연히 열심으로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혹시 구원받을까 해서. 네. 그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야 그래도 좋은 데 갈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교리를 가지고 전통으로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교리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일 중심, 전통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 중심으로.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고 시달렸어도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나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놓쳤는데 하나님은 나를 잡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도 못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잡고 계셔. 그죠? 우리가 좋은 마음 못 가지고 살았는데 일주일 동안 막 화가 나고 막 날씨도 덥고 막 짜증나고 그래서 막 해는 대로 해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 그래도 붙잡고 계시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고요. 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을,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9절을 다시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 뭐 한 바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막 기분 나빠갖고 막 속상해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강남 메시지 붙잡고 막 카톡방에 올리자. 그래도 못해. 얼마나 그 강남 메시지 듣는 게 힘들고 지겹고 바쁜지 막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알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못했어도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볼 때 조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못된 사람이고 안 착해.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우리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이 이런 거 막 열심히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누굴요? 나를 아신 바 됐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착하게 살 힘이 없고 다른 사람 도와줄 힘이 없고 다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그러면 뭐만 붙잡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지금도 붙잡기 원하신 거예요.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줄 믿습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부족해도 함께 계시고 연약해도 함께 계시고 한 주간 동안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죄를 졌던 안 졌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게 나의 영적 현 주소가 돼야 돼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다시 찾고 복음이 아닌 거 하나씩 다 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자, 세 번째 우리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어디서 가져야 되느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언약 잡고 있느냐, 언약 놓치고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다 뭐 열심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홀렸어. 그래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언약 놓치고 다른 거 막 잘해준다고 거기에 지금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 전에 그런 간증 하세요. 탈북자가 이렇게 넘어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다른 교회에서 막 너무나 선물을 많이 갖다 주는, 막 장롱도 갖다 주고 막 집에 필요한 거 막 사다 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복음이 너무 좋은데 저쪽에서 너무나 나에게 잘해줘가지고 안 갈 수가 없다. 오늘 갈라디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은 갔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복이 뭐겠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것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내가 잘 되는 것. 창세기 6장 또 물질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가는 것.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것. 이게 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복이라고 막 내가 잘 되고 막 돈을 많이 벌고 어떻게든지 재산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자꾸 출세하고 누가 알아주고 성공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어제 그 한일전 했잖아요. 축구 한국이 꼭 이겨야 된다고. 왜요? 뭐 손흥민 이번에 뭐 군대 안 가면 110억
정도의 이익이 2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그러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한국이 반드시 이겨야 돼. 근데 그 이기는 게 뭐죠?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요, 게다가 어제 이겼으니까 다행히 졌다 그러면 아마 잠 못 잘 사람 몇 사람 계실 것 같아. 그 우리가 복음 체질이 안 된 거거든. 이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세상에 주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 가진 축구 선수가 나와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야구 선수도 나와야 되고 복음 가진 축구 선수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걸로 행복한 게 아니고 이거 성공하고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만 붙잡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랩런트 나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영적 현주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이 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여기에 있는 복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무슨 복이에요?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알았는데 어떤 복이 따라와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다 있어도 음부의 권세에 못 이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나중에 죽어서 가는 지옥 이길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지옥 배경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영적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찾고 있어. 이건 안 찾고.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모든 관심이 여기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들을 마음도 없고 붙잡을 마음도 없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람들이 잘해준다고 일로 가면 되겠냐 그 얘기야. 그래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병든 가운데 힘든 가운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달해 줬는데 복음 놓쳐버리고 뭘 붙잡고 있는 거냐 그 얘기.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올 때 토마스 선교사가요. 이 한강으로 와야 되는데 대동강이 한강인 줄 알고 대동강으로 올라가다가 그냥 외국 배에 온다 그래갖고 불화살 싸가지고 배가 다 불타버리고 가지고 있는 성경책 던지고 마지막 죽을 때 자기한테 그 칼로다가 이렇게 칼춤 추면서 망난이라 그러죠. 사형 선고하는 그 사람한테 성경책 한 권 건네주고 죽었거든.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책 가지고 옛날에 성경이 한자잖아요. 다 도배지 없으니까 막 그거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창호지 대신으로 붙이고 그러다가 그 보면서 성경 읽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음이 그렇게 사람 목숨하고 성경책 한 권 바꾸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복음 전하는 전달자도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죽으면서 전달해준 복음이. 그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또 죽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 받은 거거든요. 감사해도 억만 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 받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막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막 그랬던 사람들이 16절에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뭔가 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확 바꿔놨어요.
그래가지고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미혹해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뭘 위해서요? 마지막 결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24시 그리스도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우리 가는 모든 것에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볼 때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세상에 또 속이고 있구나. 답을 줘야 되겠다. 증인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를 보고만 해서 그리스도로 세우지 않으면 자꾸만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예. 강도는 죽이지만요. 도둑은 죽이지 않고 훔쳐가는 거예요. 계속 뺏겨야 되는데 뺏기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언약 잡고 또 집중훈련 참석하고 또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카페에 들어가서 강단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영적 현주소가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24시 언약을 누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이게 막 희미해졌어요. 어디로 다 가버렸어.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24시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또 사람을 바라보고 또 막 이렇게 복음이 없는 세상 지식에 매료돼가지고 막 빨려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정말 날마다 기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으로 누려지고 행복해지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강단 말씀을 늘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방향 맞추는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그리스도는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오직 복음으로만 말씀으로만 기도로만 행복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마다 말씀 성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정말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속에 있고 복음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시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내 영혼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에서 정말 참 제 행복과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언약 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